사도 요한은 편지에 쓰기를 뭐라고 썼느냐? 자,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의 자녀고, 그리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영생에 있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어를 조금씩 바꿔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때 어디다 메모를 해두시죠.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거하는 것이고, 어둠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거한 자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고, 어둠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자는 빛에 거하고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미움과 어두움과 사망은 같은 뜻이고, 왜?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고 결국은 사망에 있다. 같은 뜻이고, 사랑하는 자는 빛의 자녀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의 자녀고, 그 빛의 자녀는 영생이 있다.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14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에 있는 자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의 자녀고 영생에 있는 자. 14절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 영생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미워하는 자죠.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둠의 자녀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죠. 15절 말씀 마찬가지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고 사망에 있는 자죠. 그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즉 사망에 거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15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하신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자마다, 라가라고 말하는 자마다,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 즉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이죠. 왜? 이 표현은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지 먹이지 말라. 즉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고, 세상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죠.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들이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자동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5절에도 있습니다. 14절에도 있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즉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정말 내 형제를 의미합니다. 정말 내 형제를 의미해요. 내 형, 동생, 아우. 둘째, 2차적으로는 교우들을 의미합니다. 무턱대고 남 모르는 사람을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가족, 2차적으로는 교우들을 의미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저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세 번째 의미로 이 형제는 우리의 이웃을 의미합니다.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저는 그게 넓은 의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모에게는 공경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물건을 팔고 계세요. 근데 전혀 모르는 손님이 이렇게 오셨다가 이 가게에 오셔서 이 물건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이고 단골도 아니고 하니 여러분 마음속에 한턱 잡아야겠다, 바가지를 씌우거나 2배, 3배 물건값을 올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의 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가족, 제가 제 아내를 위해, 제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거 십계명처럼 정직하게,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어르신들은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좋은 말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랑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명이 613개의 율법인 거죠. 자, 그러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 사랑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더불어 우리가 좀 더 넓게 이해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가서 좀 도와주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질서를 잘 지키는 거.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택시기사가 약물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12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거나 또는 다치게 했습니다. 이웃사랑의 모습이 아닌 거죠. 내 가족이 거기 그렇게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약을 먹고 취해서 운전을 하겠습니까? 다 내 가족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겠어요? 자, 얘기가 조금 다른 길로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궁핍함을 할 때 형제는 누구냐? 1차는 가족이고 2차는 교우입니다. 생판 모르는 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대부분 가까운 그리스도인, 교우까지를 의미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행함으로 하는 것,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새해를 시작했고 또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신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겠구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겠구나,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해 보시면서 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진리 안에 있구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나를 보면서도 깨닫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를 보면서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보니 나는 주님의 자녀구나. 그럼 마음이 어때요?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해 주죠. 예.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 내가 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지.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죠. 내가 혹시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 방법이 최선이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러나 우리가 진실함으로 했다면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신다. 제가 좋아하는 식기 중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면 꽃으로라도 때려야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꽃으로라도 때려서 막아야죠. 정말 사랑하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알아서 해.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 정직하게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야죠. 그래서 꽃으로 때렸다면, 정말 사랑해서 꽃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내 자녀를 때렸다면, 내가 왜 이랬을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죠. 네가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굳세지는 거죠.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양심에 꺼릴 것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담대함을 얻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여러분, 제가 새해 첫날 저절로 사는 법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저절로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살면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살아가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복도, 기도의 제목에도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도 요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정신이에요. 성경 전체.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전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의 주신 계명대로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는 사랑하는 거죠.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주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니 저절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죠. 원래 이 새벽에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교우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모르는 사람, 이웃, 지나가는 사람, 동료,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정직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한 주간 사랑해서 살아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확증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받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요청하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 가족들, 교우들 사랑함으로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믿는지를 확증하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귀한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